안녕. 3월 22일 월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열심히 말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주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누구를 칭찬하셨나요?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림을 보면 총 4사람이 나오는데 그 2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한 여인인데, 먼저 이 앞에 2사람을 먼저 보면 이 2사람은 뭔가 자신의 행동에 흐뭇해하고 있어요. 자신이 너무 멋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난 너무 멋진 것 같아. 뭐 이렇게 폼을 잡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고 이제 한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세요. 한 여인이 헌금을 하는 행위를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인이 헌금을 하는데 동전 2개밖에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하는 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는지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를 조의하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가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가난한 가부가 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가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단어들. 율법학자, 율법을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이제 이런 율법학자들도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인데 대다수는 이제 바리새인이 했어요. 이제 사두개인은 뭔가 대제사장, 직급도 좀 나눠지는데 바리새인은 서기관, 율법학자,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은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이제 같은 사람들인데 뭔가 그렇게 나눴어요. 예.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이는 집,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렙돈, 구리동전 1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우리에게는 10원짜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원짜리도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넉넉하다, 무엇을 쓰고도 부족하지 않고 남는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그 여인은 2렙돈을 회당에서 헌금을 해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렙돈이 무엇인지 여러분 봤죠?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예요. 생활비는 뭐죠? 뭔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거예요. 그것을 헌금으로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시며 너무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가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와, 그래요.
그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자루채 막 이렇게 헌금을 해요. 방금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할 때 돈을 자루로 해요. 랩돈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더 큰 금액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칭찬을 하셨던 거죠. 우리가 두 번 읽기를 통해서 이제 율법학자와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면서 볼게요. 율법학자의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율법학자를 설명한 내용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가난한 과부와 이 여자의 네모 표시하고요. 가난한 과부를 설명한 내용을 물결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두 번 읽기 해볼게요. 자, 우리 푸팀들 두 번 읽기 했죠? 바로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를 주의하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가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푸팀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와 친하게 지내라고 했나요? 아니요. 율법학자를 가까이 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율법학자를 주의하라. 멀리하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근데 이들에게 이유가 있어요. 왜 멀리하라는지. 이들은 기도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이 단어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도 조금 보기가 좀 그래요. 긴 옷을 좋아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치장하고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은요, 짧은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움직이기 편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일을 하고 그만큼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율법학자들은 긴 옷, 거추장스럽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고 돋보이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며 조금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해요. 회당과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뭔가 대우를 받고 뭔가 챙김을 받아서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내가 나의 능력을 쓰고 나의 섬김으로써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셨던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 그리고 율법학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이들은 가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뭔가 궁휼한 마음, 이 궁휼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낫게 여기고 누군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보다는 무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뺏고 또 남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나의 자랑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옳은 기도일까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달리 살아가니 그만큼의 심판이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더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보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나의 넉넉함 때문에 뭐 많이 드려야지, 뭐 이런, 하나님 받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가부의 마음에 그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나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해 주세요. 나에게 생명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사오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이 헌금을 할 때 금액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 거죠. 자, 3번 읽기입니다. 율법학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을 받게 되었나요? 우리가 함께 3번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3번 읽기 바로 갈게요. 율법학자가 왜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율법학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나요? 자신의 자랑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의 돋보임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너희여,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를 때, 이 땅에 심판이 있을 때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2 렙돈밖에 없었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만 있었던 그 여인의 중심에는 정말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바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율법학자들은 눈에 띄는 긴 옷을 입었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남들보다 오래 기도했어요. 회당이나 잔치에 가서는 좋은 자리인 윗자리에 앉았어요. 부자는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으며 으스댔어요. 부자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지만 정작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비 전부인 동전 2개를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속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므로 겉만 꾸미는 사람에게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이제 사무엘상에서 나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보았어요.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요?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기쁘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할 때도, 우리 주일날 헌금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헌금할 때도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성 들여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뿌티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뿌티님들 안녕.